안녕하십니까. 그대의 진 면목을 발견하라. 만일 그대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경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그 경험이 그대를 풍요롭게 했다면 그대는 미련 없이 작벌을 고할 수 있다. 물론 다소 슬프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비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슬픔은 당연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얼마 동안은 그를 그리워하겠지만 그렇게 비통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대가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부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를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당신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요? 당신은 비통해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갔다. 간 사람은 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사랑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해한다. 남편이 대답했다. 나에겐 아들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 아들이 없었을 때는 나는 슬퍼하지 않았어.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논리이다. 그는 말한다. 내 인생에도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 아들이 없어도 나는 행복했어.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고 나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어. 그런데 이제 그는 죽었어. 나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요. 아들이 없었을 때는 나는 행복했어. 그러나 내가 왜 비통해야 한단 말이요. 한때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때도 매우 행복했어.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되었어. 이제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뿐이요. 그러니 비통해 할 이유가 없어. 영의정이 된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왕이 그를 영의정에 임명했을 당시에 그는 거리를 떠도는 거지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그를 만나보고는 그의 통찰력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래서 왕은 그를 영의정에 임명했다. 그 거지 성자가 왕의 임명을 받고 왕궁에 왔다. 왕이 말했다. 이젠 그 거렁뱅이 옷을 벗어버리시오. 그를 위해 화려한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시종들이 그를 목욕시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리고 영의정의 신분에 어울릴 만한 장신구로 치장했다. 그런데 영의정이 된 후 그는 매일마다 자물쇠가 굳게 잠긴 어떤 방에 들락거렸다. 그는 그 방에 혼자 들어가 안으로 걸어 잠그고는 거의 30분씩 있다가 나오곤 했다. 사람들은 그 방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방에 무엇이 있는 거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혹시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왕 또한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이 말했다. 나는 정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 보고 싶소. 나는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오. 영의정이 말했다. 그 방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하께 보여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폐하를 그 방으로 모시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더 궁금해졌다. 왕이 말했다. 그곳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로군.
나는 내 궁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소. 당장 그것으로 나를 안내하시오. 영의정이 말했다. 좋습니다. 폐하께서 그렇게도 저를 못 믿으신다면 안내를 드리지요. 하지만 하시겠다면 저는 영의정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먼저 제 사표를 받으시고 그 방으로 드십시오. 아니면 저를 믿으시고 그 방에 대해 묻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뭔가 미심적인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좋소. 관직을 물러나려면 물러나시오. 나는 기필코 그 방에 들어가 봐야겠소. 왕은 신하들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거지 성자가 영의정이 되기 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이 벽에 걸렸을 뿐이었다. 왕과 신하들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물었다. 여긴 아무것도 없지 않소. 도대체 여기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가 말했다. 그건 이 옷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때는 거지였고 언젠가는 다시 거지가 되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정이라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지 마시오 제발. 그러나 그가 말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폐하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지도 않은 곳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훌쩍 떠나버렸다. 그는 10년이 넘게 영의정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시간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때는 비통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 나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왜 그를 그리워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아들이 없던 시절은 다시 돌아갈 건 뿐이다. 이것이 삶의 보는 시각이다.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에 그대가 그 큰 저택에 살고 있다면 그 저택을 잃는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한때 그대는 그 저택 밖에 살았다. 이제 그대는 다시 하늘 아래로 돌아왔다. 그대는 존경받는 힘들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비난을 받은 몸이 되었다. 왜 걱정하는가? 한때 그대는 유명하지 못한 인물이었고 그때는 모두 매우 행복했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어느 날인가 그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대는 불행했는가? 불행했던 기억이 있는가? 왜 죽을 때 걱정하는가? 그대는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 뿐입니다.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그때에 대해서 불행했던 기억이 없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 걱정하는가? 그대는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선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진면목을 발견하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그 진면목을 발견하라. 영원한 것을 찾으라. 일시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부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그대는 세상을 초월한다. 아무데로도 갈 필요가 없다. 부대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대의 의식을 제어한 모든 것은 부대적인 것이다. 그대의 각성을 제어한 모든 것이 부대적이다. 고통의 기쁨, 성공과 실패, 명예와 불명예,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오직
그대와 주시하는 의식만이 주인이다. 그 의식만이 영원하다. 그 의식을 잡으라. 그 의식 안에 더 깊이 뿌리 박으라.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나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그대의 집, 부인,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들이 함께 있는 것은 영원한 상태가 아니다.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대가 행복했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행복했을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시금석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대는 언제나 무엇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진리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진리이다. 동양과 서양의 진리와 정의에 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서양 철학에서는 진리를 실제와 본격으로 여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진리를 영혼과 동일하다. 동양에서는 순간적인 것도 실행한다고 말한다. 순간적으로는 실제한다. 그것은 그림자이지만 그림자 또한 그 순간에는 실제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호수에 비친 밝은 그림자를 본다. 그림자 또한 실제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실체이다. 꿈조차도 실제이다. 꿈꾸고 있는 동안에 분명히 실제한다. 그것은 꿈으로서는 분명히 실제한다. 꿈과 깨어있는 상태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꿈은 순간적이고 깨어있는 상태는 더 오래 지속되도록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깨어있음의 상태에 대해 말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깨어있는 상태 또한 순간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때 이 상태 또한 꿈이다. 영원한 것이 진리이며 순간적인 것이 비진리이다. 그러나 둘째가 실제한다. 부대적인 것 또한 실제하며 본질적인 것도 실제한다. 하지만 순간적인 것에 집착할 때 그대는 불행한 상태에 남을 것이다. 본질적인 것과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은 사치 다 난다의 즉 진리와 의식의 지복의 문이다. 매일매일 삶에서 이야기를 명심하라.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라. 그것이 너의 삶과 변형을 일으킬 것이다. 그대 자신의 중심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알겠는가?